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5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말씀인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말씀 아마 다들 아는 내용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상황과 장면을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시고 일부러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때 여러 부자, 즉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41절 하반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42절에 보시면 이 과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가난한 과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프토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극빈, 빈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과부는 그냥 살짝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극빈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극빈한 이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2절을 보시면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렙돈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헬라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로서 이것은 로마 화폐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인 고드란트의 2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2렙돈은 바로 한 고드란트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고드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의 약 12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적은 액수의 돈이라고 합니다. 가령 오늘날로 따졌을 때 하루 노동자의 일당을 약 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0만 원의 128분의 1은 약 78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오늘 우리 돈으로 약 780원 정도 헌금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780원이면 매우 작은 돈은 아니지 않나, 오늘날도 여전히 1,000원 헌금하는 사람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4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과부는 그 780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즉 과부는 전 재산이 780원 정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부자의 헌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헌금을 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네, 끝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많이 넣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넣다라는 부분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에발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완료형입니다. 즉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동작으로 한마디로 계속해서
돈을 던져 넣는 동작을 여러 번 취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액수가 많아도 한 번에 넣어도 되는데 이들은 굳이 여러 번 나누어 헌금을 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이 부자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단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윗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많은 헌금을 낼 수 있었던 비결 또한 정직한 통로나 방법이 아니었을 것으로 우리는 바로 앞 구절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서기관들은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과부와 고아들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오히려 착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식으로, 즉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길게 기도하는 퍼포먼스까지 취하였는데요. 이 내용에 이어서 곧바로 부자와 과부의 헌금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많은 헌금을 그저 과시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낸 것만은 아닐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자들이 단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한 모습,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누구든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의 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프로파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거짓된 동기, 거짓된 동기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실제로는 악을 행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길게 기도를 하며 자신의 악행을 감추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여러 번에 걸쳐 보란 듯이 헌금하여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 과부들과 고아들,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돈을 번 것을 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 액수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수학적으로,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령 부자는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10분의 1, 즉 10%만 드린 거고, 반면에 과부는 780원이 있었는데 780원 다 드렸으니까 100% 드린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시고 그 헌금을 기뻐 받으셨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퍼센트가 중요한 거다. 내 전 재산의 몇 퍼센트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액수를 말씀하는 것도, 비율을, 퍼센테이지를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물을 드리는지 그 중심, 그 마음, 그 동기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뉴스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회사 돈을, 꽤 많은 액수의 회사 돈을 빼돌려서 자신과 가족의 계좌에 분산시켜서 넣어놓고 일부를 교회의 헌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회사 돈을 빼돌렸던지 헌금으로 낸 그 일부도 꽤 큰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통이 나서 잡히게 되었는데
자기는 교회에 헌금했다, 좋은 일 하려고 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발뺌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아주 오래전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그 와중에 그래도 헌금할 생각을 하다니 그나마 기특하구나 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 절대로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혼내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는 헌금하고자 했습니다. 즉 일부를 감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헌금한 것 자체는 참 기특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한 것보다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소유를 다 일단 팔긴 팔았고 그 중에 얼마를 들였으면 아예 소유를 하나도 안 판 사람보다는 더 낫지 않나, 더 잘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네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냐? 너는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라고 꾸짖었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일로 인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지금 과부는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드리면 당장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는 그녀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에 대해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율,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금에 담겨 있는 그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어떻게 벌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인지, 그 안에 나의 어떠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지 그 동기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곧 그녀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 헌금 안에 그녀의 삶의 무게와 생활과 헌신,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과부와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불법으로 취득한 더러운 많은 액수를 드리는 헌금, 또 이 헌금을 통해 또 다른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악한 동기가 담겨져 있는 냄새나는 헌금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벌어서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그 과부와 같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감히 더러운 돈, 냄새나는 돈 드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조차 먹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에 과부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는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되는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참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회복이 있게 하시며 늘 강건케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탁월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X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율, 퍼센테이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 그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많은 액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